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 단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과거에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었던 몇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 주정꾼을 만났는데 그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아니 왜 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 보았지만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자가 장녀가 되어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당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아니 어째서 당신도 이렇게 또 장녀 생활로 되도록 갔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장녀는 당신이 나를 장녀에서 건져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니 장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더 고독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장녀 생활을 시작했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량자에게 여보게 청년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자 이 불량자는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뭐를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은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그런 세상 아니요. 그래서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사는 그런 생활이 나에게 맞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였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소중함과 순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자, 본문의 16절 첫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것, 그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었다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겁니다. 아니. 땅 끝까지 그 복음의 말씀이 올려 퍼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 말씀 믿어라 라고 그렇게 수십 번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주셨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들려진이라는 단어는 사실 보면 수동태로 듣고 싶든지 듣기 싫든지 들려오는 말,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16절에 나오는 전한 것과 같은 단어로, 이 16절은 수동태로 나오지만 17절은 능동 형태로 나옵니다. 즉 믿음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까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은 말씀,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니 능동적으로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에 순종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자기 행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 자기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행동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즉 마음이 떠난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믿는 거래. 그렇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면 그건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너희들 못 들었다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 들은 거 머리로만 믿었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들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 나쁜 놈들아 라고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능동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도 않았고 더더군다나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즉 듣긴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서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 내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작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행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왜 쉽지 않을까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이제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뜻, 내 생각마저 포기한다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쟁쟁하게 들릴지라도 에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일 뿐이야 라고 마음으로부터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울지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배척해버리니,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정말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도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라고 이렇게 유혹한 거, 이것 때문에 홀로덕 넘어간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니들이 하나님이 돼서 니들이 하나님처럼 살아봐. 여기에 홀로덕 넘어간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작동해서 그래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포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 생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날 만큼, 정말 노여움이 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날 만큼, 질투가 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이방 민족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택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기가 날 만큼, 질투가 날 만큼, 왜 다른 민족들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예배드리신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서 정말 내가 시기할 만큼, 질투가 날 만큼, 화가 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을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질투가 날 만큼? 내가 질투가 날 만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시기가 날 만큼, 화가 날 만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보이기에는, 느끼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것 같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올바른 길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광야에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을지라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버텨봤자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버리라고 하시면 버려야 되고요, 멈춰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시기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종은 말씀이 믿어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순종의 특권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믿어지진 않지만, 이해되진 않지만, 내 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래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런 그 어떤 장벽도 허물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미련한 백성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백성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했어요? 무슨 짓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선지자들 자기들에게 거슬린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톱으로 허리를 끊어서 죽이고요, 끓는 기름감에 던져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손을 벌렸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손이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몸을 기울여서 끝까지 손을 뻗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 애쓰는 모습이 바로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런 패역한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비록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런 죄인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손을 내미시며 그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손 내미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에 이제는 안겨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 그런 것들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런 우리의 그 손 다 이제 내어버리시고, 그런 욕심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이렇게 숨 쉬며 살도록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 훈련 잘 받아서, 그래서 주님 닮은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저 죄나 짓다가, 마음껏 죄나 짓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서 그렇게 순종훈련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자녀들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받은 훈련이 바로 이 순종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순종 훈련을 잘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순종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시기에 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주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언제 돌아올까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 더 이상 기다리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 주님 품에 안겨서 함께 이 순종의 길에 한번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칠 때 업어주시고 힘들 때 품에 안아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내 품으로 오려나 오늘은 오려나 아니면 내일은 올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로지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더럽고 추한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에 우리 모두 다 안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